찬송가 2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208장을 부르십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치르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얘기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경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참이적인 자를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되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로 하여금 충성되게 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앞에 드리고 나중에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부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듣고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시며 그래서 감각되어 내려놓고 용서하셔서 자비와 긍휼로 안가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님을 영원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를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오니 은혜를 주시고 주를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랍니다. 도우시고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시간도 바라옵고 웃기는 아버지 주의 말씀 이 땅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고 이 땅에 안정을 내려주옵소서. 대통령 장관 법관들을 바르게 세우시옵시며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악한 데 있지 않고 어리석은 데 있지 않고 불의한 데 있지 않고 사람의 일 속에 따라 행동하자 오직
공의와 정의와 백성들의 선함을 생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좋으신 왕이 되신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도와주시고 들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교회들을 하루 세워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이루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어렵기는 복음을 들고 우리 성사님들과 또 저 북한 땅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며 은혜를 내주옵소서. 그 사역도 그 땅에 주의 나라 있게 하시며 그 땅에 주의 뜻 있게 하시옵시며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또 주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뜻과 도움자들이 합력하여 섬기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바라오는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여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나와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바라옵고 나옵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측근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주님 보시에 합당한 열매 있는 자 주님 보시에 합당한 힘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정한 자들을 세워 주셔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나옵기는 참은 좋은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병력을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고 부족한 자들의 은혜 허락하셔서 풍성함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행하게 하시옵시며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고백거나 고뇌거나 다른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가운데 바라고 선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랍니다. 부으시고 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세 아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도 있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기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지 못할까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해야 할까요? 이러다 보면 이중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신자고 세상에서는 그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척만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껍데기를 보면 교회도 가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껍질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저 기독교인 척만한다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요새는 그런 말도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원은 천국 가는 것,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만날 때 행동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윤리라고 하죠. 그래서 윤리를 지키며 살 때는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비판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윤리, 하늘나라의 시민의 마음, 곧 윤리적인 기본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반응 윤리라고 합니다. 반응 윤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윤리는 반응 윤리다. 반응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공을 벽에다가 던졌을 때 튀어나오는 것을 반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윤리가 아니라 먼저 내가 뭔가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받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윤리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 번 쓴 예화이죠. 어떤 거지가 이제 잔치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마당을 쓸어줄 테니까 좀 밥 좀 주시오. 그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냥 상이 떡 부러지게 차려주는 거였어. 그걸 맛있게 먹고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당을 쓰는 거. 두 번째 이야기가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드리는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선지자나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엔 어떤 사람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과 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비결은 반드시 회개와 희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마태, 삭개오 등 이들은 그저 잘못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나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가족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룩한 법칙에 들어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삶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일이지 내가 뭔가 힘써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내가 뭘 해서, 내가 뭔가 헌금을 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듯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윤리가 바뀌었어요. 돈이 그를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삶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피해주는 삶에서 이제 남의 것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생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사회 사람까지도 구원하여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는 밖으로의 변화도 중요시지만 내적인 생활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밖으로 무슨 담배 끊는다, 술 안 마신다, 교회 간다는 껍데기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적인 생활이 더욱 강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각과 뜻과 마음의 세 법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결과보다도 어떠한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리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룟자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의도가 다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하신 것이지 무슨 가룟자가 잘해가지고 그 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삶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핵심은 딱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동정심과 자비심과 정의로움이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용서하는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용서함.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또 그랬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 나라와 생명적인 관계를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며 행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며 모방하여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순종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제 아들과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성, 주님과는 순종한 관계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철저히 하는 삶. 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생략해버리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만 풍성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도, 가난한 이들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뜨거운 불구덩이로 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천국 백성의 마음,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속받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적용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법은 악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힘든 자들은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법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도 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법 때문에 약한 자가 더 손해보기도 하고 법 때문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가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서론으로서 팔복 중에서 한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이것은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또 기초적인 성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마음의 어떤 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다른 것이 세워질 수 있고 또 대문을 들어가야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출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 기독교인이 보여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드러나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가난하다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가진 걸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내가 줄 것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어깨가 아주 딱 펴지고 아주 큰 소리 칩니다. 뭐 줄까? 그렇게 되죠. 근데 아무것도 줄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달라고 할까봐 또 줄 거 없어서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때 우리 가난한 마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죄로서 죽어야 될 존재고 또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 자신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존재고 죽음과 진노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보아야 됐던 것입니다. 당당했던 모세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그런 무능함만을 말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어부로서 아주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의 배에서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마음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어 세속적인 야망이나 계산이나 음모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에요. 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걸 받는 것이죠. 참으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런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니, 그게 복이라고 한다니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어려운 것이지 이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네? 살인죄예요? 교만한 죄입니다.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인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악이고, 이것을 버리고 나는 가난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서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살겠다는 마음,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마음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오만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가난하지 않아요. 다 내 거, 내가 뭐 하겠다, 뭐 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난한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나는 가난하구나. 누구를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구나,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만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거들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